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야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아합 왕과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시리아, 즉 아람 민족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정말로 아세라 목상을 유다 왕국 내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 전쟁에 누가 참여하게 됐냐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 그 두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시리아가 이제 전쟁터에서 만나게 됩니다. 전투를 앞두고 아합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나는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일반 군병으로 또 장군으로 변장을 할 테니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라? 그냥 왕복을 입고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아합 왕의 말대로 아합 왕은 변장을 해서 전쟁터로 나가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그대로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때 그 시리아 군대 또 아람 군대의 왕이 딱 명령을 내리기를 일반 병사들과는 싸우지 말고 누구만 노려라?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은 이 전쟁은 우리 것이 된다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그 아람 군대가 다 누구만 노리게 될까요? 이스라엘 왕만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죠. 근데 마침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군사로 변장을 했던 참이었어요. 이게 왕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마침 왕복을 입고 있던 사람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리아 군대가 누구만 공격하게 될까요? 여호사밧 왕에게만 달려들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때 마침 여호사밧 왕을 주목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시리아 군대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시리아 군사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던 거죠. 아합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을 추격하는 걸 멈추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시리아 군대 중에 한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아합 왕이 맞게 되는데 마침 그 아합 왕이 입고 있던 갑옷, 그게 모두가 갑옷이 아니고 이제 갑옷과 갑옷이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 겨드랑이라든지 그런 틈이 있잖아요. 그 빈틈에 딱 정확하게 갑옷이 없는 그 빈틈, 솔기죠. 갑옷 솔기에 화살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출혈이 심하게 되겠죠. 마침 그날 전쟁이 너무 극심해서 도저히 어떻게
도망칠 방도가 없어서 그 병거의 탄채로 이스라엘 왕 그 아합이 계속 싸우다가 결국 해질녘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아합 왕이 미리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아람 군대와의 전쟁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합 왕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예언에 대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아마 여러 가지 병법도 쓰고 전술도 쓰고 심지어는 정말 왕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변장도 하고요.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결국 그 심판을 피할 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 타락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또 그 아합 왕과는 연합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왜 당신은 왕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의 편에 그 악인의 편에 섭니까? 라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왕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아합 왕이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아무리 어떤 전술을 폈어도 결국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이상 그 심판을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뿐이에요. 하나님 정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했다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 앞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마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별별 방법을 다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심판은 결국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무슨 머리를 써서 방법을 써서 어떻게 써는지 하나님의 손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길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합을 핑계로 해서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호사밧 왕은 겉으로는 정치적인 그 친선을 목적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 왕과 동맹을 이루고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치적인 평화는 거짓 평화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 참된 평화는 인간끼리 으쌰으쌰 모인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동맹을 맺고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편,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남들로부터 어떨 때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악인들이 주는 거짓 평화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편에 설 때만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악의 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편에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 정권들,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선지자의 목소리를 전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정말 힘 있는 그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정말 정권의 나팔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권의 나팔수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수, 하나님 말씀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간에 하나님 편에 서면 그들을 위해 축복하되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정책을 내놓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침례 요한이 헤로드 왕을 꾸짖고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을 꾸짖은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민족이 정말로 무너져 있고 정말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교회가 깨어 있으면 그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다 하더라도 교회가 무너져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으면 그 민족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 길은, 이 민족이 살 길은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교회가 영적으로 선지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또 지도자들이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주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